학교에서 말씀드린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이 포로된 시간은 본토 땅 예루살렘이 그만큼 폐허로 만들어낸 또 기간이 되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본토 땅은 폐허가 되고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통해 알아들었겠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그 아무리 인연 타국이 돼도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름 또 삶이 이제 무르익어 갈 때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그 상황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근데 그것이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신천지가 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치는 황폐한 곳에 와야 된다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참 그들의 마음은 좋죠. 그들의 노력, 의지는 참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의지도 또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도 계속 뜨겁게 활활 타오를 줄 알았건만 와서 현실을 보니 그들의 그 믿음과 열정과 열심은 후루루루 성냥불 꺼지듯이 꺼져 내려갔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기의 그 70년 동안 쌓았던 그 타국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왔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믿음의 백성에게 제일 우선순위여야 할 절대가치 기준인 믿음, 또 말씀, 예배를, 또 섬김을, 거룩함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되고 타협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절대가치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 믿음, 예배, 기도, 섬김,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절대가치 기준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절대가치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증인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 믿음의 절대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탁 건드려 봤죠. 그 100년 만에 얻었던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를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의 절대가치 기준이 바로 나 하나님, 말씀, 언약, 기도, 예배, 거룩함, 섬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았기에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가치 기준으로 왔다고 그들은 자부하였지만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순간 그들이 그렇게 잡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그만 드러내고 말았던 현실이에요. 무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추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치고 신앙은 무너져 버렸고 세상과 벌써 타협하게 되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 근본이 되지 않는 순간 후루루루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쑤시고 건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더 타오르는 거 아세요? 쑤시고 건들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자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어떠한 그 신경 부분이나 이거보다 더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소통을 막는 순간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어때요? 건들면 건들수록 어때요? 더 이게 곤두쓰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성령이 나를 곤두쓰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죄가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건들면 어떻게 돼? 더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 같지가 않고 세상 사는 게 살아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 많아보면 밥맛 없죠. 근심 많고 염려 많으면 입맛이 좋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건들면 입맛이 없어야 되고 그냥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야 돼요. 이 영이 곤두서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그냥 훅 하고 꺼져버렸어요. 열심 열정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과 열정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좋죠.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믿음의 근본이 되고 믿음의 근간이 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달라지면 열심과 열정이 후루룩 꺼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막 어느 날 꾀가 생기고 정말 막 좀 지치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 화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데 내가 왜 이거로 해서 꾀를 부려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왜 시험을 들어야 되고 왜 이거로 인해서 저 사람을 미워야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예배를 등한시해야 되고 이거로 말미암아 막 화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언약을 깨부시지 않아요. 언약은 항상 우리가 깨부시지. 하나님이 깨부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들의 이 시작은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얌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 빼면 돼. 우리는 힘 빼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힘 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생각나죠. 면류관 생각나죠. 자꾸 높임 받고 싶고 이거를 자꾸 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사람의 힘을 빼는 시간이다. 근데 힘을 안 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무언가의 믿음의 시작보다는 좀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불과 일하다 말다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모두 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귀한한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을 간과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을 가지고 일했냐고 지시냐고 뭐 위로할 수도 있고 뭐 좀 우쭈쭈 하면서 올려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해요.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 얘기를 그때의 사항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 지쳐 넘어져 있어? 좀 쓰러져 넘어져 있어? 어디? 여러분 결코 사람 보기에 좋고 세상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믿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인간적인 우리가 진아이가 잘 말하는 말이 있어요. 실명대 방송 나가니까 실명대 얘기하지 말라는데 제 아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진아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사람을 감성팔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이게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 보기에 좋게 하고
또한 세상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어떤 지친 모습들 열심히 하나님 매일 성전을 지다가 지쳐 있으니까 위로하고 싶죠. 근데 학교 선지자는 그런 거 없어요. 야, 너희들 돌 쌓기 전에 어땠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널 뭐 했어? 10년 동안 뭐 했어 너희들? 지금 시험 들어 넘어진 그들에게 그냥 쏴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약점은 뭘까요? 너 밧세바 네 남편 우리 어떻게 죽였어? 아마 그 얘기하면 다윗은 꼼짝도 못할 거려. 지금 그렇게 아주 자기의 죄를 그냥 속된 말로 후벼 파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삶은 너희들 어땠어? 하나님의 성전 돌 쌓기 전에 널 어땠냐고. 정신 차려. 지쳐 낭망할 때 지금 너희들이 힘들다고 지금 한숨 쉬면서 지금 이럴 파냐?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땠냐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지 못했고 다양한 아주 수많은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너희들 치지 않았냐? 16절 17절에 계속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만큼 받은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겨우겨우 너희 풀칠하면서 먹고는 살지만 부유해졌어? 한 집은 2채 샀어? 어떻게 땅은 좀 넓어졌어? 그 삶이 늘 그 자리에 발전도 없는 말이죠. 늘 후퇴하는 삶.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적나라하게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쳐 넘어져 있는 귀한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회복의 날을 언약을 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정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고 오늘서부터 너희들에게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복된 삶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삶이죠. 어땠어요? 그들 삶. 그렇죠? 성전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만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개했을 그때 내가 이 녀석들을 다시는 내가 구원해 일어나봐라. 내 말씀에 언약을 어기고 살았던 너희들 무려 16년이나 나를 이렇게 방치를 해놔. 이방인들의 부끄러워 죽겠다 이 녀석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저들의 제사를 보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는 아닐지라도 도대체 내 성년만큼은 온전하게 꾸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개하셨을까요? 그때 너희들 생각해봐. 그때 너희들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을 때 어떠한 삶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출은 반토막이 나고 수많은 재앙으로 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치신다는 말이 잘 나와요. 치신다.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그래요. 막 뭐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저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말들 많이 안 쓰는데 치신다. 요것도 나오잖아요. 치셨다. 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치시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권속들 또 목회자의 말을 들으세요. 그죠? 사람 말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거 안 듣고 하나님이 치시면 그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제 레파토리예요.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혼내다가 말 안 들으면, 야, 이제 난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한다. 난 떠났다. 난 관심 안 갖는다. 그때 말 듣더라고. 무섭긴 무서운가 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치시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안 하고 제가 늘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 거는 이제 저는 놔대는 거예요. 이제 누구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우리 대장님 손에 맡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이들이 뭐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이었어요.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하시고 또 다양한 방편으로 치셔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망된 헛된 몸짓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그냥 방탕한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의 절대 가치 기준인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스스로 돌이키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에 절대 가치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해요. 우선순위로 해요. 근데 그들의 그 모든 인생의 절대 가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절대 가치의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 가치 기준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신앙은 O와 X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O와 X예요. 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절대가치 기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머문 거리게 뭐 있어요? 죄 짓건 뭐 하던 하나님 앞에 부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 같이 너의 죄를 뭐 목회자가 후벼팠던 아니면 주위의 사람이 후벼팠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후벼팠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걸 따지세요? 그래도 사람이 얘기했을 때 말 들으세요. 말 안 들으면 발람처럼 망아지가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가 뭐라 그런다고. 나귀가 미물인 동물이 뭐라기 전에 사람이 말할 때 듣고, 특히 목회자가 말할 때 잘 들으면 땡큐죠. 절대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지고 기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들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요거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도 져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할게요. 한 그런 사람 돌아온 적이 없고 제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꼬꾸러지세요. 절대가치 기준이 세상에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영적 지혜를 회복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파인을 맞아서 완전히 그냥 그 양심이 물러져 버려, 굳어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두로 지져버리면 어때? 그냥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절대가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곤한 이 저녁에도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 절대가치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곳은 본향이에요. 본향. 본향. 실제 본향. 실상이 있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있는 곳. 진짜 예배가 있는 곳. 영원한 예배가 있는 곳. 영원한 영광에 넘치는 곳. 진짜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우리는 권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권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 믿음을. 우리의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감성팔이에 속지 마시고. 우리 남자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요셉과 같이. 나는 하나님에게 득죄하지 않으리라.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재건의 힘을 다시 도모를 하죠. 이제 다음 주에 말하는 게 이제 기공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역경들이 많죠.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까 막막하죠. 그 한 예로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힘을 빼려면 다윗처럼 빼야 돼요. 다윗은 항상 그의 인생은 공경과 어려움과 늘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도망다녔고 또 아들에게 도망다녔고 또 많은 적들에게 도망다녔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늘 위험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게 다윗의 그 신앙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요. 정말 솔직히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같이 그렇게 할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정직함.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냥 우리의 같은 부르짖음이라도 그 정직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저의 부르짖음 누가 듣기에도 똑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정직함만 보시는 거예요. 저의 소리 높은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수준 높은 말씀의 그 다양함을 듣는 게 아니고 정직함. 다윗은 그렇게 정직한 거야. 이 시편을 보면은 정말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직함을 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피했어요. 무슨 일이 있던가. 이러한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떤 전쟁의 상황 때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수 앞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다윗의 그 순종을 보고 이방 나라에 온 땅에 소문이 퍼졌대요. 여기 이제 그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는데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모든 적군과 싸움은 백전백승이더라. 그들 적군이 몇 명이나 되냐? 그 아둠나무굴에 모였던 400명 다 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약간 반토막 난 사람들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한 바퀴 돈 사람들. 세상에서 쪼이고 막 그냥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천만 수만 명을 이기더라.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어느 날 그래요. 민족의 으뜸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그를 섬기고 복종을 하더라. 진짜 우리 이런 말 하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여기서 감동 먹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바로 그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절대가치 기준이 오직 하나님입니다를 진짜로 정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말로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지킬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만 지킬 거예요. 그게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닌 진짜로. 진짜 다윗은 그랬잖아. 나는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리라. 그럼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진짜였어요, 진짜. 정말 정직했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죠, 하나님. 이런 것까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감동 먹은 거야. 그러니 온 땅에 내가 나를 잘 믿어서, 다윗아, 내가 나를 잘 믿어서 야, 내 이름이 올라갔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믿어서 나 하나님이 하나님 됐어. 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바꿔 줄게. 그들이 다윗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일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재력이 있어요. 뭐 여기 신도시 화려한 아주 모퉁이에 잘 지어놓은 교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기도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너희 정말 정직하게 예배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소문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그 교회 가니까 참 정직하더라. 오는 사람들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땡큐죠. 근데 다윗은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도 굴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 위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말이야 저 녀석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데 나는 못 죽이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좀 내 원수 좀 갚아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손으로 피를 안 묻혔어요. 자기 원수들을. 그 요압 장군이니 수많은 그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절대 그가 손 안 댔어요. 그걸 봤을 때 자기에게 순종하고 온 사람들은요, 절대 손 안 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오신 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행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힘들죠. 그런 사람들 관리하기가. 네. 우리가 그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단지를 돌렸어요. 교회 전도레고 다녔어요. 띠를 둘러면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하기 싫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길 또 바라고 저는 또. 이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지금 바로 시작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죄로 굳어진 마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던 옛사람이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주춧돌을 놓던 오늘 여러분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과 소원을 정직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받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전의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주춧돌을 탁 놓는 순간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삶.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 전의 삶이었는가. 이 성전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춧돌을 놓으세요. 정말 저한테 정직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시라고요. 그게 진정한 이 시대에 주춧돌을 놓는 거라니까. 성전에 돌을 쌓는 거라니까. 그게 그때 복과 저주의 분수령 전환점이 된대. 여러분의 삶이 오늘서부터 그렇게 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갑자기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냥 마음이 영적 훈련에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준점, 이전과 이후의 이 기준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늘 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이후에 이 주춧돌 놓은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요, 이 축복의 질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 그잖아요, 결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결. 이 축복의 결이 다르더라고. 예전에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그 밥이 주춧돌을 놓은 이후에 축복으로 받는 이 복은 밥맛이 다르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밥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복이구나 알 때 이 복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됐다고 뭐 여러분 삶이 갑자기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늘 일상의 삶을 살되 보던 사람 또 받던 모든 복들이 동일하되 그 질과 결이 다른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수고해서 땀 흘려 버는 돈, 너희 주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이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신령한 축복의 복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받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은 온천지가 다 아름답죠. 그죠? 우리 아들들은 사랑들 안 해봐가지고 사랑하면요 막 진짜 다 아름다워요. 막 사랑하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시면 달라요.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는 뭔가 다를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관심박이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데 솔직히 미안하다. 내가 너희는 그 전에 하도 너희들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외면했어.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열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아예 듣지도 않았거든. 왜? 외면된 자이기 때문에. 미안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기도 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복의 복을 바꿔줄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때? 늘 감사한 거야. 이만한 것부터 그냥 바늘서부터 그냥 큰 것까지 다 감사.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를 감사하는 거야. 감사.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서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주는 모든 건 다 복이에요. 다 복. 하늘의 신령함. 그러니 얼마나 기뻐.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죠. 그래, 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돌을 놓게 된 날을 기점으로 옛 시대와 또 새 시대,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또 땅과 복과 하늘의 복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요. 옛 사람, 또 새 사람, 옛 시대, 새 시대, 땅의 복, 하늘의 복으로 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 새 시대로 살아갈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 부정한 옷을 벗고 정결한 복음의 새 옷으로 갈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가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오늘 이전에 나를 위한 일을 우선으로 했을 때는 주위의 모든 일들이 재앙과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 교회의 기초돌을 최우선으로 놓게 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이 참된 축복으로 뒤바뀌게 되는 축복의 창고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